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지 대략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공동체로서 율법과 전통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귀족과 제사장 계급으로서 율법과 전통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로마에 협력하던 사람들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유대 사람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가 선포한 회개란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신의 몸을 물에 완전히 담궈 죄를 씻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부르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침례 요한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며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물에 잠기는 형식적인 침례를 통해 심판만 피하려 하지 말고 회개에 걸맞는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과 신념을 가진 그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며 독소를 퍼붓습니다. 혈통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도끼 비유로 설명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베려고 나무꾼이 도끼를 나무 밑에 두어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기에 자신은 하인처럼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불이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을 마치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곡간에 모을 알곡과 불에 태울 쭉정이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만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은 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은 결국 쭉정이를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알곡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